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베르나프 프레나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1970년부터 91년까지 20년 이상을 가톨릭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린아이들 무려 70명을 성적인 학대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그 비참하고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고통을 가슴 가운데 묻어두고 침묵 가운데 살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30년, 40년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2015년이 됐을 때 상처를 받고 슬픔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그 고통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해방된 목소리라는 단체를 만들며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공론화하면서 사회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천주교회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30년, 40년의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근거로 리옹의 필립 바르바랭이라는 추기경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주교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추기경이란 사람은 누구인가요? 추기경은 천주교를 대표할 만한 굉장한 고위 직분자입니다. 근데 이 추기경이 하는 말이 30년,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아이들 70명을,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던 신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이 추기경이란 말은 카디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디널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카르도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르도란 말은 경첩, 문을 열고 닫는 위아래 붙여두는 경첩이란 말인데, 이 추기경이란 말의 유래는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카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추기경이란 사람은 이 로마 천주교회에서 14명,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14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의 추기경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의 추기경은 자동적으로 바티칸의 시민권을 얻고 교황이 유고될 경우는 이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이 교황의 뒤를 잇는 막중한 고위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추기경인데, 어찌 이 추기경이 그것도 주교회의에서, 천주교의 주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르나프 프레나 신부가 7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그 사실을 두고 30년, 40년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이상 이 프레나 신부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천주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값싼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결국 프레나 신부가 행했던 이 악한 행실은 세월과 더불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적인 근거로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2020년 프랑스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영어의 제목으로는 By the Grace of God, 한국말로는 신의 은총으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 신부의 폭행을, 아주 추잡한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제격으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이 축복, 이 감사를 제대로 바르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이 영화를 볼 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더불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all his benefits 그랬습니다. All his benefit. benefit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큰 혜택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benefit은 우리 한글 성경의 모든 은택이다. 은택. 네,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몰이라고 해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grace.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짓는 여자아이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그레이스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도, 직장도, 우리의 가족도, 이 나라도, 교회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이 모든 것들, 우리 친구들, 내가 있는 이 자리, 호흡하는 이 순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이란, 각성은 무엇입니까? 깨닫는다, 정신 차려라, 잊지 말아라, 상기시킨다는 의미. 우리가 때때로 졸릴 때, 피곤할 때 각성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각성해서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각성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의를 깨달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4장 4, 5절입니다. Grace awakening. awake 한다는 말은 깨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명사형으로, 동명사형으로 바꿔서 awakening.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한시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경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피셨으면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음을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절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은혜에 대해서 이 구절을 성도 여러분들과 이미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일하는 사람, 내가 고용주이고
내가 일을 맡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고했을 때 월급을 주고 시간 수당을 주고 연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그 사람의 권리, 권한이라는 거죠. 당연히 고용주인 나는 고용된 바인 그 사람에게 그의 시간을 얻었고 그의 노동력을 얻었고 그의 탤런트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 사업에 이득이 남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그의 응당 대가를 지불하는, 페이를 지불하는,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자, 고용주는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 즉 괄호 열고 죄인들 괄호 닫고, 죄인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무엇 때문에? 너의 공로가 커서, 너의 행실이 기특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경건치 않았던 우리들, 경건한 모양은 눈꼽만큼도 없던 우리들을 믿음 하나만 보시고 너 이제 내가 의롭게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 자체가 성경이 정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갚을 수 없는 백골난망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로 온 세월이 다 지나도, 온 세상 만물이 다 변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덕도 없고 공의도 없고 착한 것, 아름다운 것, 내보일 만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깨끗하다, 정죄 없다라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인정해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집중해서 유대인들을 목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다른 유대인을 위한 복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장부터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선조들 가운데는 왕들이 즐비한 것을 쭉 이야기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왕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서두부터 못을 받고 시작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지저분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로열 패밀리에 저런 이 일들이 있었나?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일본의 공주가 평민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평민, 그 신랑감 될 아버지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렸을 때 그 엄마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일본 시민들이 실망한다는 기사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가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이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예수님 1장의 그 족보의 이야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 조상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살몬은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을 취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또 누구를 부인으로 맞이합니까? 룻을 맞이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부였어요. 젊은 과부. 쌩쌩한 총각이 어디에 처녀가 없어서,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처녀가 없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수치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끔찍하죠. 멀쩡히 남편이 있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남의 집 처자를, 유부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아니 왜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숨겨둬야지, 베일에 쌓아둬야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그것도 첫 장에 예수님의 가문의 수치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가문에서 그 혈통을 잇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있는 놀라운 이야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이 펴 있으시죠?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은혜는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 또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기초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의 각성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도와 미얀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들이 산소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아비규환의 모습 보셨잖아요. 산소통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산소를 채워가지고 가족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산소통마저 살 게 없어요. 산소가 바닥에 났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산소 돈 내고 마십니까?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긴 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여전히 산소 돈 내고 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 내고 없으면 죽어버리는 이 귀한 것 잊어버려요.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각성이라는 의미는 깨어 정신을 차림 또는 깨달아 암, 이것이 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십니까? 은혜의 각성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세 가지만 붙들고 살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 가운데 세 가지, 은혜가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Forget not all his benefits. Forget not. 은택을 잊지 말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분의 모든 은총을, 모든 은택을,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나 또한 교만한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도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젠체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늘 기억하면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정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서 단추를 바로 끼고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재수가 좋아서 그랬겠죠. 제가 행운입니다. 이런 표현은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는, 그러나 겸손의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언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니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 아담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제가 방금 해드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서부터 9명의 족보, 10명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아담을 제외하면 아담 제외하고 나서 아담서부터 제 10대까지 9명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누가 누구를 죽고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게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족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뭐 대단한 거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냥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 10명 가운데 유독이 한 사람의 족보 내용이 달라요. 9명은 몇 살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죽은 게 전부인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족보의 내용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에녹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달라요. 나머지 9명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에녹은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또 다른 내용 하나가 뭐냐면 그가 365년 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유독 10사람 가운데 에녹만 다른 내용으로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800년 이상입니다. 이 10명 가운데 제일 짧게 사는 사람이 777세였습니다. 이 777년도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365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9장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이야기 가운데 유독이 이 에녹만큼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이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 내용, 유독히 다른 9사람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오래 살기는 사는데 사람답지 못하게 정말 사람의 그 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수면제 맞고 영양제 맞고 콧줄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700년, 800년, 930년, 심지어 989세까지 사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에녹은 365년, 절반도 못 살았어요. 자,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 가운데 무엇인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겸손하게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차타가 인정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돈 많은 사람만의 점유물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늘 부자들이 감사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니까 감사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럼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그렇게 복 받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비교의식에 빠져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부르면 더 감사, 있으면 더 감사, 없어도 감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장 큰 은혜,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았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시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게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감사절, 감사주일.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대서양을 건너갈 때 많이 죽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별로 없어요. 인디안들의 공격들과 충해와 병충해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흉년입니다. 굶주림과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인디안들의 공격 가운데 말 못할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금식기도로 매달립시다.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고 농사를 졌는데 눈 감고 조는 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데 금식기도까지 하고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 또다시 금식기도를 합니다. 또다시 금식기도를.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또 한 해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는데 이 청교도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금식기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없는 것 때문에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는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배 타고 건너온 사람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고 천국에 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일할 농작지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감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감사하기를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자유의 땅을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와 여기 왔지만 우리의 동료들이 죽었고 농사가 잘 안 됐지만 자유를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성공의 국교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속박된 가운데 이들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달라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희망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드디어 청교도들이 일어서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확장하고 드디어
신대륙에 건너간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 이 숨겨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의 그리스도인 아버지, 믿는 아버지, 어머니, 믿는 우리 자녀, 우리 믿는 우리 주 안에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철저히 기억하고 은혜의 각성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잊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기억할 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섬김은 누가 하냐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넓게 높이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주님께 갚아야지, 교회에 베풀어야지,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섬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까 미가서가 이야기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겠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골난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은망 뭐라고 합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고 그 받은 바 사랑과 사람들의 도움과 덕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정말 크신 축복을 받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백골난망이 아니라 영원히 백골난망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꾸며낸 말이에요. 분토난망. 백골이 분토가 돼도 잊지 않으면 더 좋겠다.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분토가 돼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잘 보시면은요,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양 한 마리보다 한 드라크마가 더 비싼 것이기 때문이고, 한 드라크마보다 더 비싸고 귀한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비율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니까 100분의 1입니다.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이니까 10분의 1입니다. 근데 아들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잖아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양보다 더 귀한 것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귀한 것은 아들, 사람, 생명이라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숫자입니다. quantity,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은 value, 가치입니다. 가치. 동전의 가치. 1드라크마는 상당한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무엇이냐면 수량도 아니고 가치보다 더 높은 질량, 퀄리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은 수량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더 귀한, 더 차원 높은 것은 질량의 의미로 퀄리티, 그 영혼의 생명의 귀중성으로 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의 강도가 점점점 우리를 한 마리의 양,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보다 더 뛰어넘어서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 바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이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먹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적인 사람은 한 마리 양 잃어버렸을 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한 마리 양 99마리가 있으니까 나 먹고 살만하다. 근데 한 마리 양 찾았다고 해갖고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 벌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차라리 안 찾고 말지. 차라리 잔치 벌이지 말지. 이게 사람들의 계산적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소리, 하나님은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하고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몇 마리 양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값이 지불됐을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또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비유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이래봬도 귀한 몸이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이 나이 먹도록 내 친구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자존감 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래봬도 내가 저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말 들으면 그 사람들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속으로 너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빨리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하셨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섬김의 삶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섬김을 베푸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문에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각성하고 잊지 말고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았을 때 그의 아내를 불러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웠어.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죽이고 싶었어. 얼마나 이 빌리 그레함이 바빴겠습니까? 세계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부인 챙겨주지도 못하니까 부인이 한두 번 삐진 게 아니었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50년 결혼생을 하면서 여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웠어. 이 말은 용서해 주시오라고 아마 간접적으로 돌아온 건데, 아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속에 칼이 있는데 죽이고 싶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부도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부부도 어떤 기여함으로 내가 이 가정의 경제적인 기여를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여보 나 알아줘야 돼. 내 공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수입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로 이야기하면 그 부부 갈라집니다. 수입 이야기하면 그 부부 금이 갑니다. 여보 내가 돈 버니 얼마인데 당신이 우리 가정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혹시 아내들 남편보다 돈 많이 버는 분들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공로가 얼마나 이 가정 당신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새끼들 먹여 키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거 당신 한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 그 가정 큰일 납니다. 부부 사이도 공로가 아니라, 인컴이 아니라, 잘잘못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가 필요해야 그 부부가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늙게까지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잘 살려면 공로, 돈, 소득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억은 해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잊어먹으면 배은망덕이죠. 근데 공로가 있고 돈 많이 번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부모가 됐든 공로 이야기하지 말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남은 생에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섬겨주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그 은혜 일평생 배은망덕하는 아들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공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소득이 얼마였는데 당신 한 게 뭐 있다 이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서 남은 생에 은혜 갚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 재미있습니다. forgive가 용서잖아요. forgive me, 용서해 줘 그러잖아요. forgive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F-O-R-E, before의 F-O-R-E, 먼저 주는 거예요. forgive. 그래서 이 변화가 돼갖고 F-O-R-G-I-V-E가 됐는데, 그래서 forgive란 말은 먼저 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감사해주고, 먼저 고마워할 줄 알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며 살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섬겨주는 사람이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 섬기는 부모, 섬기는 자녀, 섬기는 집사님들,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